축복된 또 안식일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가장 큰 실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인류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차라리 몰랐더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르침을 주실 때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과 자세가 갖추어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믿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요즘 그 도시명으로 한다면 아테네죠, 그 한 도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제단에 이름을 어떻게 붙여놨냐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통분해했습니다. 어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무작정 제사하고 예배할 수가 있느냐? 이 모든 인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인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오늘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예배만 하면 전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진리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좀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우리 6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런 위치에 있는 인류 인생들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자. 인류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 이 땅에 오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지니신 분이신지 그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믿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면서 그 단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경배를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2000년 뒤인 이 시대에도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데, 세상 교회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다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습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세상 모든 교회가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는 오직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기다리는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오늘날 세상 교회들은 아버지 하나님만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 왜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으로서만 그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도 계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세상 교회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신 어머니 하나님 영접할 수 없겠죠.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 서기관, 또 율법 학사들,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신 메시아 구세주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회방하고 루머를 만들고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외면하는 이런 불합리한 행동과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아버지라는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인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이 기도문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을 우리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이 표현만 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즉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걸 아주 사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다면 그 어머니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인류가 과연 붙잡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건 구원의 손이요, 구원의 동아줄인데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고정관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6장 17절의 가르침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시는데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러니 인류 인생들은 즉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일 뿐 인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뿐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라는 아주 잘못된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지와 만물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대충 지으셨습니까? 전부 거기에 하나님의 모사가 들어가 있고 뜻이 다 들어가 있게끔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인류 인생들에게 가정을 갖도록끔 해놓으셨습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류 인생을 지으실 때 남성 성의 존재만 짓지 아니하고 여자를 지으셨을까?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심과 영의 어머니가 계심을 알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가장 최후의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류 인생들은 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지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
임하신다는 것은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아침 해가 그 캄캄한 어둠을 몰아내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등장하실 것이다. 인류에게 이 땅에 반드시 그렇게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호세아 6장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모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니까 아버지 한 분밖에는 안 계신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느냐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될 걸. 한 분뿐이시니까.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으로 구분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여성성을 지니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가정에 아버지와 자녀만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더불어서 어머니가 있다고 했죠. 이 대목을 사도 바울은 심령의 감동함을 입고 기록한 히브리서 8장에 하늘에 있는 그 본체 그대로를 이 지상에 모형화시켜 놓았다.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 8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 지상의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본따서 모형화시켜 놓은 제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소 문제만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가족 제도도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듯이 땅에도 아버지가 있고 이 땅에 아들, 딸들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모형은 원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원본이 없는 모형은 존재할 수 없고 원본이 없는 그림자는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자의 세계 가족 제도를 보면 아버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영예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는 좀 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지상의 제도와 하늘의 제도가 전부 일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상의 가족 제도 중에 어머니는 존재하는데 영의 어떤 본체 세계 속에 어머니가 안 계신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어머니는 없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이고 정말 하나님 가르침 그대로 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쟁점을 서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 그대로 뭘 하자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세상 교회들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자, 즉 우리가 창조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대목을 보면 분명 한 분이 아닌 복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2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복사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복사하니까 남자가 나왔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복사하니까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뭐라고 불러야 가장 정확한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류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신 남성성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은 당연히 어머니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미 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인생의 눈으로 4차원, 5차원 신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으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의 세계를 밝히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시게 되면 나무도 순나무가 있고 암나무가 있고 짐승도 천부 암수가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 남성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성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 의논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해서 천지 만물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 미스테리라고 해서 동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의 내용이 하나님을 왜 우리라고 했을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단어다 말이죠. 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명사로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는 단수명사도 등장하고 복수명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꼭 집어서 표현할 때 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는 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복수명사인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들이라는 얘기죠.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직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성경에도 2500여 회나 등장하고 있고 결단코 한 분 하나님으로서만 인류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성경 속에 미스테리라고 해놓고는 왜 하나님께서 복수명사를 쓰셨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 27절만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도 쉬운 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내용으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그 복수명사가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데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여기 고정시켜 놓고 성경을 보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방향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 없는 크리스마스를 아주 중요시합니다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유월절을 중시하고 그들은 예배를 성경에 없는 일요일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안식일 제7일째 되는 토요일 이날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상하게 보죠. 왜 다른 교회들은 일요일 날 예배 보는데 저 교회는 왜 토요일 날 예배 보지? 다른 교회는 다 크리스마스 지키는데 여기는 왜 유월절이라고 지키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성경대로 하는 교회는 이상하게 보이고 성경대로 하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성경에서 와야 됩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믿어야 되겠고 성경을 믿는다 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야 옳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 봅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다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심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여기에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한다, 괴롭히더라 하고 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26절에 나오는 누굽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들만이 영원한 천국 기업을 약속받게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 4장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반드시 진리 속에 등장하고 나타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각 종파로서 형성돼 얽히고 설켜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딱 한 곳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예.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이 진리에 대한 것을 드러내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필에도 나도 어머니를 따른다 하는 그 표현을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22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17절의 가르침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미리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서 동일한 한 분이시다는 뜻에서 성삼위일체라는 교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남성성의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하는 성령은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신부니까 영문 성경에는 브라이드라고 해서 아내, 부인. 그럼 아버지의 아내 같으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버지 아내 보고 여러분들은 뭐 누나라고 합니까? 형이라고 합니까? 누구시죠? 어머니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로요?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오라 말이죠. 온 인류를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임의대로 고치거나 빼버리거나 더하거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18절의 말씀 봅시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즉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절대 우리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어머니는 없다. 어머니 하나님 믿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임의대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외면하는 거짓교회라는 이 사실이 곧바로 입증되고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어머니가 없으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어머니가 없는 세계는 한마디로 죽음의 세계입니다.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게 되고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창세기에서도 생명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존재가 원수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을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은 사망의 세계에서 온 단체예요. 무리들이라는 사실을 쉽게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지구촌 안에서 어머니 없이 생명이 존재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판단하고 분별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생명은 이어지고 그 생명의 계보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DNA는 생명인자로서 오직 어머니 것만 자손에게 전수가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심오한 뜻을 인간 창조할 때부터 두고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사람의 과학적인 지식과 지능이 21세기 들어서야 생명의 근원지가 어디인가를 이제 비로소 추적하고 아주 기본적인 그 지식에 접근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없이 짓지 아니한 이 세상, 어머니가 반드시 계셔야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치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어떤 만물 속에 이미 다 알려놓으셨습니다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자의적인 어떤 해석을 통해서 신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성도일 것 같으면 성령과 신부들이 오라고 외친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한 분, 어머니 한 분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 그리로 나아가야 될 자들이 성도들이고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성경에 쉽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거짓된 가르침 속에 많은 영혼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문구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여러분들과 제가 정확히 알아야만 방해받지를 않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나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 즉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웬걸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두 분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는 몇 분입니까? 한 분이십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 아버지 한 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한 분이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때 어머니 하나님도 분명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4장 26절에 어머님 등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의 신부로서 등장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미 히브리 원전에도 2500회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머니 하나님도 믿었을 때 그 모든 가르침과 베푸시는 그 교훈의 뜻을 준행하고 지켜서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하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절대 더하지도 말고 빼지 말라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계신다는 그 사실에 절대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고향입니다. 고향 갔을 때 고향집에 아버지만 홀로 덩그러니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시면 고향집의 그 분위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계 속에서 영원한 행복이 있게끔 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늘 어머니 이 땅에 오셨음을 만천하에 고하고 만인들로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 품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